아버지 하나님, 천사도 흠모했던 그 고난의 신비를 영생 얻는 자 가슴 안에서 공개하시고 그 소식에 의해서 저희들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아 하나님의 속성을 유전받은 자녀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으며 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는지, 성도들은 저마다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주님, 때때로 못 듣는 자 같아서, 때때로 못 보는 자 같아서, 때때로 벙어리 같아서 주님에 대하여 감각이 무딜 때도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한 번쯤 일어나시면 저희들은 순간 새로운 의식으로 거듭나게 되고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성령으로 충만케 되니 실로 당신의 신비는 놀랍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지구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이 한순간, 성령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 한순간, 모든 성도들 속에 잡음이 사라지고 온전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찬란한 모습으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364페이지 함께 읽죠.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시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스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서 거주하는 휘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성도는 선한 전쟁을 하는 아주 뛰어난 병사들이죠. 예수 믿고 그 찬양 속에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런 그 가사의 찬양이 있었는데 난 그때 그걸 이해 못했어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렇게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일까? 이런 이제 생각 속에서 그 찬양이 그렇게 내게 의미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나는 나를 정복하는데 나를 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어떤 의미를 깨닫게 됐고,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빌려서 하나님이 더 크다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분께 내 필요한 것을 막 청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이 기도는 응답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무기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이 나를 유익하게 해주기를 원했었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신앙의 모습이었죠. 아기 같은, 어린아이 같은, 내가 똥을 싸고도 똥을 싼지 모르고 그냥 비척거리며 걸어다니며 일을 저지르듯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참 꽤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는 주의 말씀이 내 목마름에 대하여 의미를 던졌을 때 그때가 예수 믿고 한 18개월 정도 됐었을 것 같아요. 그 18개월 정도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 첫사랑이 불이 붙었고 동서남북도 구분하지 못한 채 천방지축으로 그냥 주님이 좋고 하나님이 좋고 성령의 기도만 하면 역사가 있었고 이렇게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는 내 모습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교회도 가지 못하고 누가 꼭 데려다 줘야 돼 가니까 못하고 성경책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점점 뭔가가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 열정도 뭔가 성도들이 같이 찬양을 부르고 같이 기도 집회를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 어떤 의미가 있었는데 이런 게 전혀 없고 점점 나는 성도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 같은 어떤 하나님의 그런 모임에서 나는 죄된 것 같은 이런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야 이상하다. 기도를 하면 성령을 통하여 은사가 있었으니까 많은 것들이 움직여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목말랐어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중과 같이 목닥을 두들길 때만 내가 충만성을 느끼고 목닥을 두들기지 않을 때는 세속화된다 하는데 내가 뭔가 종교성에서 움직일 때는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러면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걸까? 아니면 이 말씀은 그냥 적혀 있는 걸까?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다고 했는데 왜 나는 목마를까? 이렇게 목마르다는 이제 마음 안에서 주님에 대한 추구가 새롭게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느낀 것이 구속을 받고 첫사랑의 기쁨으로 내가 성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로구나. 이것보단 더 진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것보다 더 매몰찬 교육이 필요하고 이것보다는 뭔가 수준 높은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래야 내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내가 1학년을 가르치고 5학년을 가르치고 중학교를 가르치고 이렇게 학생을 가르칠 때마다 다 이 수준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 연령에 의해서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나도 이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어떻게 좀 성장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방법을 안 가르쳐줬고 조금 더 내가 성장하여 발돋움해서 신령계를 침노할 수 있는 방법 한 사람도 못 들어봤어요. 이걸 통해서도 그냥 이렇게 믿으면 지금 현재 어쩌다 교회 가고 특별히 잘못 저지르지 않고 뭐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만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안 가 성경이 내 손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 목마름은 아주 갈수록 치솟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난 이렇게 믿어갖고는 못 견디요. 난 이렇게 믿어갖고는 6, 70을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냐 앞으로. 난 이렇게 믿어갖고는 못 견뎌. 이런 제 마음만 있었어요. 그게 성령의 어떤 촉구적인 선행 전쟁이라는 걸 생각할 수 없었어요. 몰랐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 안에 이거 갖고는 안 돼. 이거 갖고는 안 돼. 난 이런 상태로 내가 계속 간다면 내가 만나는 환경이 이것보다 월등히 능력이 강하다.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질 것이다. 이제 이런 마음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자그마한 불안감 때문에 기도 생활을 엄청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나 자신에 대한 이 불완전한 나를 조금 더 평강으로, 편안으로, 평화적으로 나를 놓을 수 있을까? 간혹 가다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자그마한 불상사들은 내가 예수인이라는 걸 인식하고 선행을 할 만한 여유의 인격이 나는 없었어. 막 직선적으로 오빠한테 네가 뭔데? 어떻게 예수 믿고도 내 혀는 그렇게 직선적으로 죄를 짓는데 발달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차림에 내 마음에 맞는 식탁이 없으면 절대 밥을 안 먹죠. 예.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요구했는데 그것이 안 들어오면 그렇게 숟갈로 밥을 왜 또 이래? 이런 식의 내 모습. 그렇게까지 악랄한 것은 끝났지만 여전히 인상 쓰고 뭐하고 먹으라는 거야. 이런 식의 숟갈을 마땅치 않는 어떤 모습을 내가 하는 거예요. 뭐가 변했냐? 뭐가 어떻게 된 거냐? 기도할 때는 천사를 만난 것처럼, 찬양을 할 때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그분께 드리고 싶고, 이런 종교성의 어떤 감상적인 흐름은 누구보다도 짙었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와 전혀 변동 없는 내 현실의 내 모습은 그렇게 쉽게 엮어져 가지 않았어요. 비로소 이제 성령은 나에게 선한 전쟁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는 외부적인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어요. 학원을 더 부유하게 만들어서 1000명만 주시면, 나는 크리스찬 학교를 세우고 그때는 600명이었으니까 주님 내 손에 1000명만 주시면 내가 크리스찬 학교를 세워서 목회자의 아들 딸들을 무료로 공급을 하고 정말 인재를, 예수의 인재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를 해가면서 그 목적이 달성되기를 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은 저에게 나는 네가 하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어떤 일을 나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어떤 깨달음이 내 영혼에 확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삶이 그런 일을 해서 주님께 헌신을 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나도 보람있게 살고, 저런 장애인이 저런 일을 해냈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마무리를 하고 싶었던 게 난데, 나는 너에게서 일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마음의 깨달음이 오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나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또 학교 못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 밤이면 야학을 시켜서 아이들, 낮에는 하루 종일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8시서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들의 검정고시반을 만들어 했는데 주님이 그거를 탁 내 속에다 지적하는 거야. 나는 네 일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이렇게 내 마음에 깨달음이 왔는데 이게 어떻게 수습을 해야 내가 주님의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만들어갈지 그것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이튿날로 나는 현수막을 띄웠고 그 아이들을 불러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때 당시엔 정릉교회에서도 야학을 했어요. 그래서 글로 다 보내고 그리고 마감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결단과 그런 것은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했지만 어떤 방법인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게 나를 원하시는 건지. 나는 너를 원한다. 어떻게 해야 내가 그분의 원하는 대로 되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태까지 다 듣고 선배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을 통해서 뭐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다 이렇게만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힌트도 오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한 제 시간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께서 어느 날 내 이 무지를 열어주셨어요. 뭐 한두 사건이 아니지만 무지를 열어주실 때 내가 주님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입은 예수님을 많이 말해, 생각도 예수님으로 꽉 차 있어. 마음도 찬양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그리고 어렵고 가난한 자에게 늘 선행에 대하여 주저하지 않고 다 했어. 그런데 아니었어요. 주님은 나에게서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자유할 수 있는 인격을 만들라는 걸 듣게 깨달았어요. 듣게. 그래서 그때 이제 비로소 내가 할 숙제, 내가 앞으로 밀고 나가야 할 것은 내 불행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로구나.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나니까 난 할 일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허탈한데 어떤 방법을 찾아 이 안을 메꿔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더 열심히 했겠어요. 성령의 능력과 기도로 이 마음을 채워서 충만케 해야만 내가 뭔가를 해서 존재의식을 찾으려고 하는 거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는 것도 나에게는 시간이 참 많이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지 방법을 몰라서 쩔쩔맸을 때 주님은 책들을 통해서 저에게 갈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썬다싱 전집하고 프란시스코 생애하고 토마스 아킨파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은 내 신앙의 교과서예요. 예. 이렇게 믿는 것이로구나.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듣고 자기 생애를 깨끗이 정리해서 그대로 갔고, 또한 이 썬다싱 같은 경우는 자기의 종교를 버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어서 정말 그 머리를 온몸에 붙여서 그 나라의 사형을 했는데도 그가 살아나서 다 버리고 주님이 좋아서 산속으로 들어가 기도하고, 산속에 들어가니까 300년 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도인이 있어서 거기서도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사는 것을 봤을 때 너무 멋있다. 그래, 누구나 다 6, 70이면 인생은 마감하는 것인데 또 이런 은총을 받고 이런 거를 이렇게 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 이제 그러한 어떤 자극적인 내가 원하고 찾는 것 중에 메꿔질 수 있는 어떤 방법이었어요. 예. 그래서 산으로만 가고 싶었고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주님하고만 시간을 갖춰서 내 영혼을 완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고 이제 경기도 광주에 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 토마스 아킨파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꼭 네글 같은 것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거를 하도 추워서 비닐하우스를 쳐줬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해가 뜨면 그 안에 들어가서 해가 질 때까지 이제 성경을 보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분이 옆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그 토마스 아킨파스 그분이 옆에서 내가 이렇게 읽는 거를 이 마음 안에다 자기 마음을 전달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읽다가 무릎을 꿇고 수시간을 기도했는데 그렇게 시간이 간 줄 몰랐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됐습니다. 나는 어떻게 믿어야 좋을지 몰라 쩔쩔맸는데 당신의 기록은 나에게 방향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 이렇게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제 주님께로 기도를 바꾸면서 주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지식도 없고 육체도 이렇게 어렵고 모든 환경도 순조롭지가 않은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제 마음으로 몇 시간을 이제 끝마치고 났는데 그때부터 내 영혼은 맑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 어떤 계기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더 많이 맑아지고 자신감이 이 안에 꽉 차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쓸모없다고 버려진 대로 주님을 찾아야지. 사람들이 내가 이 모양이라서 자기에게 피해를 입힐까봐 나를 접근하지 않아? 그럼 내가 풀잎이라도 뜯어먹어야지. 막 이런 자신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안다. 가정에서 나를 어떻게 안다. 그래도 난 살 수 있어. 주님이 내 운명을, 내 생명을 붙드는 한 나는 살 수 있어. 나사로도 살았잖아. 나도 살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가슴에 꽉 차오르니까 계속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더라.
이 찬양을 수없이 부른 거예요. 예. 그리고 나는 그분에 의하여 존재한다. 예. 내 존재가 있으므로 그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있으므로 내 존재의식이 들어왔다. 그래서 나는 그분에 대한 이끄심에 나는 후회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출발을 했던 거예요. 태산 넘어 태산이었어요. 또 하나라면 또 하나가 왔어요. 그런데 하나는 내적인 내 모습에 대하여 엄청 내가 고심을 하게 됐어요. 나는 그만큼 나쁜 여자라는 걸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구석구석 알알이 죄성이 꽉꽉 차들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갈수록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성령도 경험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비춰지는 나는 죄의 가능성을 보게 됐어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 나는 언제든지 악해질 수 있다. 언제든지 시비할 수 있다. 언제든지 죄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의 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지 못한 나를 놓고 어떻게 주님은 자기 자신을 값없이 처리를 하셨을까? 무슨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로 내 안에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죄의 욕망이 꽉 차 있었어요. 나는 아니라고 말 못해. 똑같았어요. 어떻게 보면 한 점이 더 많아.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갖지 못하는 또 다른 이 자아의 악함이 내 안에 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내 자신이 자꾸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예. 하나를 정리하면 또 하나가 정리하면 또 하나가. 이 정도 됐으면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라고 기도하면 어림도 없었어요. 그러고 살아가는 도중에 그러니까 난 세월을 잊어버렸어요. 예. 중간에 몇 년이 없어요. 전혀 이 나라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도 몰랐어요. 거기에만. 그래서 나는 한 시대가 내 삶에 없다. 난 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에 나왔던 뭐 사람들이 뭐 영화배우인가 그 가수인가 전혀 몰라요. 이렇게 한 시대가 없는 삶을 이제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해 본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갈수록 어려웠어요. 예. 처음에는 이렇게 내 내면에 주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의미의 불가능을 보고 탄식하고 울고 몸부림치고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위기에 있어. 나는 엄청난 어려운 위기에 있어. 언제 어느 때 본능적으로 죄를 질지 몰라. 이러한 내 자신의 발견이 엄청 컸고요. 그 다음에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이거를 정확하게 바르게 해나가느냐가 숙제였어요. 예. 찬양은 누구 못지않게 열띠게 할 수 있죠. 은혜롭게 내 생활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죠. 성경을 보고 감탄하고 깨닫고 혼자 소리를 지를 수 있죠. 기도 속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신비한 것을 경험할 수 다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난 내 환경 속에서 빚어가야 하는, 엮어가야 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에는 너무 격차가 심한 거예요. 이거를 마치는데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실망하나이다. 정말 당신이 말씀한 대로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할 정도로 이게 맞지 않는 내 모습의 이중적인 모순적인 나를 보고 몸소리가 젖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찬양에 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높인다고 감사하다고 한없이 부르지만 현실에 와서 그것이 정상의 구실을 못하게 되면 이건 또 뭐야. 이래서 내 안에 전쟁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어요. 예. 어떤 것도 그 당시에는 내게 뛰는 사람이 없었어요. 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분 한 분과 나 이렇게 삶을 살아 조금 봤지요. 예. 애가 아주 탈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동체에 이제 포천에서 식구들을 만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커지게 됐어요. 난 전혀 없었어요. 누구랑 같이 산다? 난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고 나를 짊어지기도 부족한데 누구와 함께 어울려 산다. 이건 자격 빵점이에요. 예. 그럴 만한 인간의 여유로움도 수용하고 수렴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만한 인격도 난 없는 사람이었어요. 단 하나 내가 요구하는 건 나사렛 예수. 어떻게 살았을까? 의인으로서 죄가 충만하고 넘실거리는 이런 현실에 와서 당신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무식한 제자들 속에서 신비한 당신의 영적 세계를 설명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셔서 그들 영광에다가 이거를 넣어줄 수 있었을까? 이러한 것, 또 주님이 자연성과 신비성의 조화를 맞췄던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예. 날마다 거룩하고 날마다 중엄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도 껄껄대고 웃으실 수 있고 때때로는 조금 언짢을 때는 화도 좀 낼 수 있고 또 배고프면 먹을 것을 기다리실 수도 있고 이렇게 잠이 오면은 뱃속에서 졸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당신의 그 사람으로서의 자연성과 하나님으로서의 자기의 신성을 어떻게 균형을 맞췄을까? 이런 것들이 읽을 때는 이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 내 영혼의 인성에 와서 이것이 딸까닥 맞춰지면 이거였어 라고 하기엔 너무 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전폐하고 그런 삶을 살아보려고 사람에게 내가 유익하다, 사람에게 덕을 끼친다, 내가 사람이 나를 인정해준다, 이건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였어요. 나는 나의 성부, 나의 성자, 나의 성령으로 공동체가 똘똘 뭉치기를 바랬어요. 이거보다 더 귀한 공동체는 없으니까. 나는 그때 내가 크게 느낀 거예요. 나는 공동이론이야. 이 세 분 속에 내가 들어가서 넷을 이룰 수 있는 공동이론이야. 이런 것에 내 안이 엄청 컸고 또 한 가지 세 분을 뛰어넘은 내가 일이야. 일. 성부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나야. 성자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나야. 성령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나야. 세 분의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나만 떨어져 있는 거야. 나도. 세 분의 공동체가 충만함을 느끼는 것처럼 나도 충만해야 돼. 이러한 것이 내 안에 엄청난 요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미도다가 이제 성도들을 만나고 어쩌다가 주님의 섭리가 있었는지 자그마한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난 너무 안 맞았어요. 이 공동 예수 믿으면 다 예수님만 지향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만나서 살아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삐거덕거리는 소리, 뭔가 서로가 개성이 틀리니까 이게 서로 다 이해할 때까지 서로가 불만스러운 사건들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날 때 난 도망가고 싶었어요. 이거 예수 믿어도 이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난 실력 없어. 난 정말 실력 없어. 주님 앞에서 어느 날 밤에 난 실력 없습니다. 주님. 내 수준은 나 하나로 족하지. 더 이상의 사람과 어울릴 수 있을 만한 인격이 나는 없습니다. 주님 나는 덕이 없습니다. 주님은 저를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 어디라도 가서 당신만을 사랑하며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를 해주십시오 하고 할 정도로 정말 나는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너무 나 때문에 주님을 바로 믿어보려고 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유익을 못 준다면 그들의 세월을 내가 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난 자격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나 도망가려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난 어디 가도 살 수 있던 어떤 자부심이 있었던 것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난 어디 가도 방만 하나 있으면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내 주님을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마음 때문에 더 나는 나 혼자 살 수 있어. 이게 컸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주님이 푸셔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마다하느냐? 나를 꼼짝 못하게 한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마다하느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힌 이유가 뭐냐? 이러한 질문이 내 가슴에 밀려오는데 그냥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그렇다면 성과가 없어도 탓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서 함께 가다가 그들이 지도자를 잘못 만났다고 원망과 조소와 갖가지 돌이 던져질 때에도 주님 저는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움직임이 있었어요.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은 선한 싸움.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인데 결코 사람이 내 대적자가 아니다. 예. 환경이 내 대적의 근원이 아니다. 나의 선한 싸움은 나와 나의 싸움이다. 결국은 예. 주의 성령은 하나님의 선한 성품으로 나를 채우려 하시고 아담의 소욕은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은 소원이 있고 이 둘을 나는 다 가지고 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둘의 전쟁이 항상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어떤 선택을? 우리는 여태까지 아담의 본성과 기질을 선택하는데 익숙해 왔기 때문에 성령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기능은 아주 연약하다. 자발적으로 내가 이건 주님이 싫어하시니까 안 해 라고 의지화시켜서 선택을 하기에는 아직도 우리는 멀다. 그래서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모세와 여호수아 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잘 섬기면 너희들에겐 평화가 있을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떠나면 너에겐 끊임없는 전쟁과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표징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너희들은 내가 결코 가나안의 7족을 한꺼번에 보내지 않는다. 그 위에 부족 국가들도 5개가 있었다고 했어요. 안 쫓아냈다.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바로 섬기는지 안 섬기는 건지를 보고 전쟁이 어떤 것인지 얼마만큼 피해를 입히고 악한 것인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하여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 족속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루아침에 모든 게 싹 달라지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 나라 가는 시간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교만하지 않다.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그리스도의 구속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된다.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비로소 성령의 무기가 어떤 것인가를 터득하게 된다. 선한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지혜와 지식과 성령 충만으로 대적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워서 사람들 사이에도 의견이 조금 안 맞으면 어떻게 해서 내 의견을 상대에게 인식시켜서 내 것이 옳다는 것으로 결말을 지려고 하는 악한 싸움을 싸운다. 예? 우리는 끊임없는 악한 싸움을 싸우지 성령에 의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미숙하다. 그래서 주님은 선한 싸움에 익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선한 싸움에 정말 장군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들 사생활 중에 내 성격에 죄를 저지를 수 있고 악행을 할 수 있는 악한 무기가 들어있음을 포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웃 나라를 옆에다 놓으시고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는 잠잠하게 하고 정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똑같은 이방인의 기질과 성품으로 활동을 하고 여호와를 자기 마음 안에서 능력 있게 이끌지 아니하니까 자연적 악한 능력이 나와서
그들과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님은 왜 했을까? 선한 전쟁을 해서 효력을 네가 알아봐라. 선한 전쟁은 어떻게 하는 건지 터득해라. 선한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유익이 뭐냐? 결코 사람과 환경을 상대로 선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해야 한다.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허락한 건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선한 전쟁이지, 블레셋이나 가나안 7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선한 전쟁은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 못마땅해 블레셋, 이렇게 또한 가나안 7족 못마땅해, 저건 쫓아내야 돼, 이런 무력적인 방법으로 못마땅하고 같이 있으면 불편해, 안 돼, 없애버려야 돼, 이런 식의 전쟁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선한 전쟁을 배운다. 어떻게? 내가 계명을 줄고 하나? 내가 계명으로 내 생명을 삼나? 그분이 허락한 규례를 지켜가며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어준 대로 절기와 하나님의 법들을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인하여 나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나의 이런 자아들을 잘 다스려 가는가? 주님의 법도와 계명과 규례와 이러한 것들은 나를 바르게 놓는 전쟁을 주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놓은 전쟁이 오늘도 아니다. 주님을 놓은 전쟁이다. 상대해 줄게. 달려와 봐. 어떻게 방패를 쓰는지 가르쳐 줄게. 어떻게 화살을 쓰는 건지 가르쳐 줄게. 어떻게 총을 쏘는지 가르쳐 줄게. 어떻게 해야 네가 승리하는 것인지 내가 가르쳐 줄게. 하나님의 선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이 선한 방법을 배우면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자식들이 희생당하고 재산이 파괴되고 땅을 뺏고 이런 전쟁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전쟁은 내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바로 섬기면 선한 전쟁을 잘하는 것이다. 사람을 상대로, 환경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며 성민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 법도를 사랑함으로 천천의 은과 금보다 더하나이다 라는 다윗의 시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것을 실천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자신을 희생해가며 주께서 싫어하시면 어떤 욕망도 버려야 된다는 것, 주께서 노라고 하시면 어떤 생각도 꺾는다는 것, 나를 부인하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부인하고 죽으심처럼 나도 부인하고 죽으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을 상대로 나의 자존심을 그대로 짓밟아 버릴 때, 하나님을 상대로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이지 사람을 상대로 싸웠다 그러면 억울해. 사람을 상대로 내 자존심을 버렸다 두고두고 원망하죠. 사람을 상대로 내가 상대를 용서해줬다 뒤에서 막 가슴 찢어 속상해서, 그건 아니죠. 선한 싸움은 하나님을 상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보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바로 지키는 싸움. 그래서 내 자아를 스스로 정복하는 법을 배운다. 나와 여러분의 못된 이 자아를 스스로 정복하는 진리 안에서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옳지 않아, 이것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지, 이렇게 스스로 정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그분이 보낸 말씀대로 우리가 응해드리는 것이다. 첫 번부터 100%의 성과가 있느냐? 아니다. 한 가지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십 번의 실패와 낭패가 있다. 또 때때로는 부끄러울 정도로 내 스스로가 수치감을 느낄 정도로 내가 거기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자아가 있는 것도 발견한다.
그것도 흉은 아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조명을 했다면 끝내 승리를 하십니다. 그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하고 간 자로 바꿔놔줍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주님은 상대가 누구냐? 가나안 7족 중에서도 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누구냐? 상대의 성격은 다 틀리다. 다 특징이 있다. 그러면 상대를 잘 봐야 한다. 이 민족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 이 민족은 이렇게 싸워야 되고, 이 민족을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그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하여 알아봐야 한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싸우는 것인데, 성령의 경험과 지략과 지식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으로 이걸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를 조금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래서 가나안 7족을 놔두고 성장을 요구하셨다. 가나안 7족을 놔둔 건 엄청난 축복이었다.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선한 전쟁을 알게 됐고, 있음으로 인해서 적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성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없기를 바라죠. 저 사람 좀 없으면 좋겠어. 저 환경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아우 저런 건 안 맞아. 이렇게 모든 걸 다 없애는 방법 속에서 자기가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없어서는 성장이 안 되죠. 네.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어오면서 종교 생활로 충만한 생활은 이제는 아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내가 형통해서, 하나님은 다 내 편이 돼서 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그것이 그분의 뜻대로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걸 요구한다. 우리는 이런 시대는 우린 지났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선한 전쟁을 했는데, 나 부인하고 아버지를 인정한 나사렛 예수의 부인설에 대하여 익숙하냐? 익숙하냐? 정말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분별력, 그리스도의 판단력, 그리스도의 선택력, 이와 같은 것을 사용해서 무리 없이 정리를 한다. 무리 없이. 혈과 육이 막 시끄럽고 떠들고 네가 오라 내가 오라 이런 식의 언쟁과 혈기가 등등한 핏대를 올려가며, 이런 식의 아니면 꾀를 내요. 아주 얕은 꾀를 내고 약은 척하지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해서 이긴다, 그건 아닙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선한 전쟁은 율법 시대는 지금 아닙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내 속에서 어떠한 업적을 존재시키면서 존재하느냐, 난 그분의 전쟁에 들어갔다.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를 인정하는 그분의 전쟁, 나를 희생시켜서 수천 수만을 얻어내는 전쟁, 땅 끝까지 낮아져서 진흙으로 돌아가 죽음을 경험하고 무덤에 들어가 평범한 죄인의 모습으로 존재했던 그분의 방법. 이렇게 그는 모든 사람을 자신처럼 존중했다. 하나님 자신처럼. 그래서 누구라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죄인을 다 구원코자 하셨다. 자기 자신처럼 생각했다. 모든 죄인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선한 전쟁을 배운다. 네가 잘했어, 내가 못했어, 이런 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도 여보 내가 미안해. 선한 전쟁의 승리자예요. 내가 조금만 더 당신을 배려했으면 당신이 화가 안 났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조금 더 당신을 생각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부부 사이에도 내 자신의 부족과 연약성을 인정하는 것, 주님을 상대로 선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자유하실 수 있게. 내가 잘했잖아, 나도 너만큼 했잖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더 요구해? 이런 마음으로 있다면 성령이 자유하지 못하죠. 우리는 성령을 상대로 선한 전쟁을 배우는 사람들이지, 사람을 상대로 자식이다, 아내다, 남편이다 이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이 상대에 대하여 배려하는 마음과 나를 부인하는 마음, 특히도 부부 사이에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을 고하며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참 드문 얘기입니다. 엄청난 자존심의 문제가, 부부일수록 자존심은 센 거예요. 서로가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를 던졌다 합시다. 포기한 거예요. 자기를 주님 앞에 던져버린 거예요. 예. 왜? 그렇게 안 하면 내 속에 성령은 감각하지 아니하시니까. 성령을 존중하는 나와 여러분은 성령의 활동의 자유를 열어드리기 위해서,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까지 못 생각했다 라고 평화를 선언하는 것은 성령을 아는 사람들이다. 성령과 함께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혈과 육에 대한 핏대를 올려가며 혈기를 쏟고 말을 안 하고 아주 냉전을 벌여, 이런 전쟁은 치사하다. 차라리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이런 전쟁을 해라. 내가 돌보지 못해, 내가 미처 거기까지 못 가서 당신의 마음을 어렵게 했지. 얼마나 멋있는 전쟁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전쟁이잖아요. 누가 더 잘못하고 누가 더 잘하고를 평가하는 평점이 나오는 전쟁이 우리는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자유할 수 있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주여 나도 죽습니다, 예수의 현실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망신살이 뻗치는데 내가 할까 말까 이런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내 부족과 연약성과 수치감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자존심을 살리는 거예요. 오히려 야, 그 성도 능력 있다, 자기 약점을 그대로 사람 앞에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대단한 거야. 이렇게 반응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은 전쟁을 배운다. 선한 무기가 있다. 우리에게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무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생의 무기를 얻어냈고, 겸손의 무기를 얻어냈고, 존중의 무기를 갖고 있다. 필요에 따라 어느 족속을 만났을 때 그걸 무기로 쓴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 핏대 세우지 않고, 혈기 부리지 않고, 사기꾼처럼 속여가지 않고 충분한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선한 전쟁에 대하여 아직도 익숙하지 못해서, 눈은 눈으로 갖고 싶죠, 이는 이로 갖고 싶죠, 팔은 팔로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것뿐인가? 이는 이로 갚는 것 부족해. 다시 눈으로 갚아야 돼. 이는 이로 갚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는 다시 눈으로 갚아야 돼. 이렇게 우리는 죄를 확장시킨다. 이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이 아니라 아직도 악한 싸움이다. 선한 싸움의 승리자는 딱 문제가 생기면 족소를 알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딱 문제가 생기면 다른 데로 달려가지 않아요. 예수께로 달려가요. 주님이 썼던 무기는 어떤 것이었을까? 정직한 무기였을까? 겸손한 무기였을까? 이럴 때 이 족속을 놓고는 어떤 무기를 써야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마음을 모아 내가 휘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휘 족속은 이러한 특징이 주님이 있습니다. 그는 교활하여 내가 어떻게 이 교활성에 대하여 대치를 해야 좋을지 주여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마음을 갖는다면 주님은
그 족속의 교활성에 대하여 어떻게 함으로 해결이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세 거의 아주 무서운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면, 쉴 사이 없이 나의 사생활 중에서 막 튀어나오는 감정 정리를, 사건과 사람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무질서를 막 빚어내는 이 감정의 비인격을 언제든지 정리하는 성령의 무기가 9가지나 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무기에 익숙한 사람이 돼야 된다. 예. 여러분들 초석적이죠. 순간 튀어나오는 감정. 내게 합당치 않은 말을 들었을 때 뭔가 내 감정은 순간 대답하죠. 내가 바라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나의 어떠한 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금방 달라지죠. 우리는요. 뭐 똑딱보다 더 빠르죠. 이렇게 감정 표현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막 초속적으로 튀어나와요. 얼마나 능숙한지 몰라요. 순간 난 어떤 데 깜짝 놀라요. 이야, 재주 있다 저 거짓말. 어떻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할까? 재주 있는 거예요. 또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순간 변호. 이야, 진짜 죽을 때까지도 못 고칠 수도 있어 저거. 순간 둘러치는 거예요. 순간 다른 말로 갖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왜 몰라요? 상대는 알아요. 이렇게 악한 무기를 가지고 상대를 상하게 한다. 정확하게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은 평화적으로 전쟁은 끝나. 성령이 너무 좋아하실 수 있어. 근데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다른 말로 변호를 하다 보니까 상대는 불쾌해. 불쾌하니까 나의 잘못된 증언으로 상대까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혈육의 전쟁이에요. 혈육. 나와 여러분은 혈육의 전쟁은 떠난 사람들이에요. 성령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언젠가 여러분께 말했죠. 인격 전쟁이다. 평화가 부족해서 주님은 이 민족을 하나 남겨놨다. 내 안에 평화가 없어서 그 민족을 상대로 평화를 성숙시키라고. 나는 온유하지 못하다. 이 민족을 왜 남겨놨냐? 온유를 배우라고. 그래서 내가 온유의 무기를 가지고 이 민족을 설득시키고 온유한 모습으로 상대를 감동시킨다. 예.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주님이 가지고 오셔서 현실에서 세 가지 엄청난 무기로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신 것처럼, 또한 성령은 9가지의 인격을 가지고 오셔서 아주 멋진 무기로 상대를 피 흘리지 않고 자존심 안 상하게 하고 상대를 어렵게 하지 않으면서 그 무기를 던져줌으로 주님 앞에 선한 싸움의 선구자가 되는 거예요. 저분은 문제가 만났을 때 저렇게 하던데, 저분은 문제를 만나니까 기도하던데, 저분은 저런 사건 앞에서 이런 방법으로 처리를 해가던데, 이렇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다. 나와 여러분 주위에는 주님이 절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걷어가지 아니하신다. 죽는 순간까지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하여 주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나에게 전쟁할 수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있다. 이제 성장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의 마지막 전쟁이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놓은 마지막 전쟁의 갈등, 방황, 순간의 두려움, 순간의 초조, 순간의 불안. 정말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지극한 평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존재의 공간으로 나를 이끌어들이심으로 나와 여러분이 가슴의 평화가 넘쳐서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마지막 전쟁의 승리의 말을 던지고 가면 오죽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어느 사람은 다른 말로, 세상 말로, 어느 사람은 근심 걱정으로 이렇게 세상을 뜰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죽음이 두려워서 막 어려운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어디다 쓰느냐. 성령의 9가지의 무기는 오늘도 우리의 감정을 어디다 쓰느냐를 보시기 위해서 옆에 또 한 족속을 놓고 전쟁을 일으키신다. 그때 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와 한 혈통이라는, 그리스도와 같은 상속권을 가졌다는 유전자의 의식으로 나타내 주느냐 아니냐죠. 이를 다 저지르고 문제가 어렵게 됐어도 돌아서서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야 라는 후회감을 주시는 것은 주의 성령이시다. 주의 성령은 오래 참고 계시다가 내가 죄로 져서 이제 끝난 것처럼 되어 있을 때 후회함을 주신다. 뉘우침을 주신다. 반성함을 주신다. 그래서 선한 싸움으로 마감을 할 수 있게끔 의인을 도우신다. 오늘도 의인을 도우신다. 나는 절대 그 인간하고 말 안 해.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 그 인간이 용서를 빌 때까지 난 말 안 할 거야. 나는 절대 그가 하는 행동에 대하여 난 주시해 볼 거야. 이런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다. 그런데 주님은 얼마 못 가. 너는 완벽하냐? 너는 왜 그런 마음을 품어? 나를 괴롭히냐? 성령을 괴롭히는 거야. 그건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잘못을 뉘우치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 이러한 선한 싸움에 끝까지 성령의 싸움으로 승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법과 규례의 선한 싸움. 그것을 상대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겉으로 혈육의 싸움을 안 한다. 그분과 한다. 그리스도와의 선한 싸움. 희생과 존중과 겸손의 무기를 가지고 싸움을 마친다. 성령과의 선한 싸움. 사사로운 감정사 생활 속에 9가지의 인격의 무기를 가지고 싸운다.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되심을 육체로 보여주시고 다시 그가 부활하여 성천에 오르신 이 놀라운 신비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선한 싸움의 결과다. 나와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한 번 또 자신을 보자. 주님이 내 곁에 이와 같은 불상사를 오늘 주신 것은 왜 내게 아직도 이 민족과 싸워야 돼야 할 비인격이 있기에 선한 성령의 인격으로 이거를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다. 아무 사건도 아닌데 그 사건에 화가 나서 자기도 모르게 언뜻 언성을 높이고 감정을 폭발할 수도 있다. 또 어떠한 것은 자기가 숨기고 거짓으로 해서 자기의 유익과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그대로 묵인하지 않는다. 끝내 들춥니다. 여러분 시편에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어둠을 들춰내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빛은 거짓을 반드시 공개한다고. 왜? 어둠과 조화하여 망하지 말라고. 의인이기 때문에 죄와 더불어 손해보지 말라고. 주님이 안 보시는 것 같으죠? 보시죠. 안 듣는 것 같으죠? 다 들으세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이제 멋진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셔서 성부를 완성시키자. 내 영혼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성자를 완성시키자. 그의 무기가 있기에 내 영혼 안에서 성령을 완성시키자. 세 분의 무기로 인하여 나와 여러분은 월등한 성장과 장성한 분량으로